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라는 항구가 옛날 번역에는 소원의 항구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공감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소원의 항구가 더 좋죠. 네, 아멘. 예. 소원의 항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면 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배와 목적지가 있는 배를 차이가 있습니다. 다 바다에 떠 있다고 똑같은 배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는 배는 우리가 항해한다고 그러고, 목적지가 없는 배를 표류한다고 그럽니다. 표류. 네, 여러분은 표류하지 마시고 항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해하는 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 소원의 항구가 있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항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달 9월을 맞아 여러분 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항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는 무서운 곳이잖아요. 태풍도 오고 파도도 높고 위험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항해를 갈 때에 꼭 필요한 4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이 4가지 주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가지 주제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거기에 맞는 찬양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4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기도 뭐냐? 바로 우리가 거주할 집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 집을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봅시다. 자, 4절 5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합니다. 왜 방황하죠? 뭐가 없어서?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거주할 성읍이 뭐예요? 집이죠. 집. 집.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거주하고 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인생살이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 얘기예요. 방황했다. 또 5절에 보니까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3가지가 뭐죠? 식, 주. 다들 초등학교를 잘 다니셔가지고, 의는 옷, 식은 먹는 것, 주는 집. 그래,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꼭 필요한 기도는 뭐냐? 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을 달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집 있으십니까? 뭐 또 있으면서 없는 척도. 없는 분도 근데 계실 거예요. 없는 분. 제가 예전에 가끔 어디를 가거나 신방을 가면 가는 곳마다 있는 풍경인데 뭐냐면 아파트를 짓는 데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디든지 가면 아파트, 여기 가도 아파트 짓고 있고 저기 가도 아파트 짓고 있고 여기 가도 어디 가나 그렇게 사방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집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여기 가도 아파트를 짓고 저기 가도 아파트를 짓고 세상에 사방에 아파트를 짓는데 왜 내 집은 없는가? 내 집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많다고 다 집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 이게 걱정이야. 우리 때는 좀 난데 우리 자녀 세대는 집을 갖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뭐 이생망이라며. 그러니까 얼마나 내 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집니까? 특히 맨 땅에 헤딩하는 자녀들은 더 힘들어요, 진짜. 부모 잘 만난 자녀들은 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도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했다 그랬어요. 피곤했다. 집이 없으면 피곤해요. 왜? 기한이 되면 전세 올려달라. 우리도 전세 2년 되니까 벌써 주인이 왔더라고. 재계약할 겁니까? 네, 그때 아니라 다를까. 뭐 올린다고 그런 게 왔더라고. 월세 올려달라. 그러니까 또 힘들어. 또 그거 안 올리고 싼 집 찾아가려면 뭐를 해야 돼? 별로 안 해봤구나. 이사를 해야지, 이사를. 이사가 또 얼마나 피곤해. 제가 우리 한소망께서 이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 집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 집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이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한숨없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집 건물 팔았으니까 이사 가라 도로교역 난다 이사 가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집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교회도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집이 있으니까 딱 어깨에 힘을 주잖아. 예, 예. 여러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주할 성읍 거주할 집을 주세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줄여보세요. 조금 아까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근심 중에 근심만 하면 안 돼. 집이 없어 걱정이 하면 그때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지. 기도하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 거주할 집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서 다 집 없는 분들 하나님이 집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집이 있는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집이 있다고 다 집이 아니걸랑해요. 그거 아세요? 집이 있다고 다 집이 아니에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이런 생각하면 꼭 생각나는 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방의 어떤 교회에 부흥회 인도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줘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밤중에 그렇게 개가 짖는 거야. 개도 보통 개가 아니라 막 큰 개 있잖아요. 막 너무 큰 개가 짖네. 세버트 같은 게. 한 2마리가 짖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잠을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못 자게 하죠. 목사님이 견디다 슬리퍼를 끌고 나왔어요. 이제 어디서 이렇게 개가 짖나. 찾아보니까 큰 집이에요. 큰 집. 그러니까 저택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집인데 집이 크니까 개도 이렇게 큰 개 막 개를 2마리나 기르겠지. 그러니까 막 그래서 개가 그렇게 짖는 거였어. 가까이 가서 왜 이렇게 짖나. 가까이 가니까 이유를 알겠어. 이렇게 보니까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 근데 막 싸우는 거야. 누가? 집주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이런 저런 이 새끼 막 와장창 우제끔 뚝딱하니까 개들이 짖어야 안 짖어요? 짖지. 주인들이 저렇게 싸우니까 막 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 큰 저택이 있으면 뭐예요? 그 집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정말 된장국에 보리밥 하나만 있어도 서로 호호하 웃고 덕담을 나누고 웃고 오늘 수고했다 그런 가정이 없으면요 사실 좀 허망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집도 마련해 주시고 또 화목한 가정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를 보면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묘사한 최고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사를 우리가 부르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찬송은 곡조가 달린 기도다 그랬어요. 이 찬송을 하면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의 가정이 이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기도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봅시다.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니 그들이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10절에 사람이 어디에 앉으며 그랬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았다. 그 다음에 또 쇠사슬에 매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녁이 되고 밤이
왔으면 뭐를 켜야 돼요? 너무 쉬운 질문 하니까 뭐를 켜야 돼요? 불을 켜야지. 여러분 깜깜 너무 어이가 대답을 못 하시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밤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여러분 뭐예요? 불 켜죠. 가장 먼저 불을 켜죠.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 불 켜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우울증에 매인 사람은 불을 켜야 안 켜요? 안 킨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어둠이 왔으면 불을 켜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와 우울에 매인 사람은 불을 안 켜요. 왜 안 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둠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안 좋지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과 우울과 어떤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밝은 게 좋을까요? 어두운 게 좋을까요? 어두운 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요.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왜 앉아있어요? 나와야죠. 밝은 곳으로 나와야죠. 근데 못 나와요. 왜 못 나옵니까?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그 근심과 염려와 우울에 이게 매여가지고요. 밝은 데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쇠사슬을 끊어주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아니 세상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 속에 거하지는 마라. 무슨 말이냐면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다가 새똥을 쌀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아 다들 재수가 좋으셨네. 나는 옛날에 진짜 새가 똥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마라 그거죠. 무슨 말이에요? 살면서 염려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속에 이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밝은 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우울증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냐면 가족이 가까운 친구가 가까이 가서 야, 뭐 방구석에만 있니? 야, 이제 가을인데 야 전어가 요즘에 잡혀가지고 맛있대. 가을 전어는 말이야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오게 한대. 막 이러면서 전어 먹으러 가자. 그래서 누군가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가겠다고 그래 안 가겠다고 그래요? 안 가겠다고. 당연히 안 가겠다. 싫어. 그래도 억지로라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뭐냐면 제가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파서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작은 애 나보다 바로 위엔 5살 터울인 형이 있어요. 그 형이 그렇게 누워있는 나를 괴롭혀. 막 장난을 걸고 막 그러면 나중에 아파 누워있다가 왜 그래? 하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형의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만 누워있으면 사람이 더 아파요? 덜 아파요? 더 아파요. 자꾸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끌어내야 돼. 그리고 쇠사슬을 끌어줘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거죠. 어떻게? 맨 줄을 끊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줄을 끊어야지 소원의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묶여 있으면 못 가. 그늘에 매여 있으면 못 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근심과 염려의 줄을 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항해에서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한 세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자, 성경 17, 18절. 17, 1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은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남의 탓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대부분의, 뭐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뭐 잘못했다거나 내가 게을렀다거나 내가 나쁜 것을 먹었다거나 건강관리를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고통이 오고 병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짓겠습니까?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지신 분 있으면 두 발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두 발을 안 든 거 보니까 다 죄를 지었어요. 맞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항해를 살면서 늘 해야 할 기도는 뭐냐? 아까 첫 번째 집을 달라는 기도, 두 번째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기도, 세 번째 회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늘 회개 기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어떤 죄라도 그 고통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여기 보니까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왜 돈이 없습니까? 옆집 저 사람 돈도 많고 돈은 많은데 왜 저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주여 돈을 주세요. 물질을 채워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주더랍니다. 야, 이놈아, 사치부터 끊어라, 이놈아. 낭비부터 끊어. 게으름부터 고쳐.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사치하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이상한 데 쓰고 흥청망청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돈을 쓰고 게으르면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씨가 먹히는 기도예요? 안 먹히는 기도예요? 안 먹히는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가 너무 사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돈을 썼습니다. 또 너무 게을렀습니다. 그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야, 임마, 술, 담배부터 끊어, 이놈아. 그러더라는 거죠. 운동부터 해. 먹는 것도 줄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맨날 안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뭐 퍼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기가 안 막혀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러는. 그러니까 뭘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부터 드려요. 하나님, 내가 더 절제하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 주변에는 순 이상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성질 나쁜 사람들만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하고 괴롭힙니까?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성질머리부터 고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아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왜 왕따하나 왜 나쁘게, 사실은 자기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안 오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남의 탓만 해서는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군요. 내 성질이 왜 이럴까요? 성질을 좀 참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찬양. 그래서 회개의 기도에 맞는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가 구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또 비빔밥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봅시다. 23절, 24절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이를 향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난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배를 넓은 바다에 띄웠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고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광풍을 만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광풍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꿈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그래요. 꿈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도 그래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예 사랑도 안 하면요 관심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통받을 일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배를 띄웠으니까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배를 안 띄웠으면 광풍을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배를 안 띄우면 광풍도 안 나겠지만 안 당하겠지만 소원의 항구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꿈을 가지는 것을 고통을 당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유 괜히 시작했구나. 아 이 일을 괜히 했어. 아 괜히 해가지고 내가 고통 당하네. 아 이 일 때문에 괜히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이 오면 아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꿈이 있으니까 시련도 오는구나. 내게 광풍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 하라는 거다?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요 28절 넘어갑시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28절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고통 때문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 얘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뭘 하죠? 뭐 안 해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불평하죠. 원망하죠. 미워하죠. 남의 탓을 하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파산하고 말고 소원의 항구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 부르짖어. 고통이 큰 게 오면 큰 게 올수록 아 이거 센데 그럼 더 세게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하면서 더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왜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안 주시면 되지. 근데 고통을 안 주시면 광풍을 안 주시면 우리가 이 배를 망망대해에서 더 멀리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배를 잘 운영하는 베테랑 선원은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작은 광풍도 겪고 풍파도 겪고 그러면서 실력이 쌓아서 배를 운행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대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힘이 있어야죠. 연단이 돼야죠.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죠. 태풍이 올 때는 어떻게 이기는지를 터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겨낼 광풍 정도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그걸 잔잔케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죠? 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이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더 큰 광풍이 왔을 때 어떡하죠?
기도하면 돼 하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어떤 광풍이 올 때 낙심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더 세게 더 강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소원의 항구에서 만납시다. 소원의 항구에서 만납시다. 자,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바다는 우리가 큰 바다로 나가야 돼. 큰 바다로 우리 지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소원의 항구로 가기까지 광풍도 몰아닥치지만 그러나 광풍을 만나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명하지 않고 도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은 다 다르지만은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여기 참석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간구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저희가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여기 앉아있는 저들의 장래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소망, 영적 성장의 소망, 성취의 소망, 그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